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같이 잡았습니다. 이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줄 압니다. 잠언서 15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기쁨을 얻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려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알맞는 말을 사용할 때에 아름다운 말로 우리에게 잠언 15장 23절은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온 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때에 따라 알맞는 말을 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먹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보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바위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왜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바위는. 돌밭에는 우리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바로 뿌리가 없으니까 그 기쁨에 믿는 시간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내가 신뢰해서 정말 엄청 내가 신뢰했는데 그가 나를 배반할 때 어떡합니까?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서 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예배해 드리는 자, 그리고 믿음을 뿌리가 내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방금 말씀의 본문의 말씀같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좋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했느냐 나를 여호와를 기쁘게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말 기쁘게 함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면서 그 사람한테 그냥 적절하게 타협한 식으로 저 사람에게 오늘 적절하게 타협하는 비유 맞추는 이 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단연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맡겨주신 겁니다. 위탁하셨습니다. 그렇으니 바로 복음을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 한 사람은 그리스도 종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를 다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을 사정을 살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의 그 형편을 돌봐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10절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 자세가, 그 태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부어주면,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면 너희들이 그 권능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지역 안에는 교회 지역 주변에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듯 땅끝까지는 뭐예요? 선교죠. 선교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용납은 뭡니까? 완전한 용서죠. 용납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일상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주었겠죠.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이 1달란트가 금값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과거에 금값이 쌀 때에 1달란트는 계산 한번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현재 우리 돈으로 6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는 아마도 20억 그 정도 이상 갔을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5달란트를 5달을 한 사람한테 줬습니다. 근데 그는 바로 나가서 받자 그 주인한테 받고 나가니까 와서 뭐라 합니까?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원금인데 이자를 더 추가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남겨온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남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 말씀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나가서 장사하여서
또 2달란트를 안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달란트는 하나님 앞에 와서 4달란트를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결산한 겁니다. 결산했는데 이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에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있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파서 1달란트를 딱 묻어놨다가 덮어놨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니까 땅 파서 1달란트 가서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와서 말한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 단어를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너가 그런다면 하다못해 은행에다 맡겨 저축해서 놔뒀다가 은행에 찾으면 이자라도 나오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치리하는 자, 돈을 맡기는 자들, 오늘 그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오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을 그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있는 자 것을 뺏어다가 많은 이 있는데도 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 것을 뺏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이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다가 하나님께로 쫓아내서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빨을 빠득빠득 간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이를 빠득빠득 가는 거죠.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지만 어떤 사람은 2달란트도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달란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면 우리가 내놓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원금에다가 또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따르는 그 열매를 같이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점검하고 2025년 마지막이 이제는 며칠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제는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이제는 더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 2026년 내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완전히 적정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내 믿음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꺾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 늘려가야지 하나님 것을 더 부숴가고 먹어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나가는 삶이 나갈 때에 귀한 열매가 맺어갈 줄로 압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이 말씀하고 이거 제가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 두 군데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 말 여기 오면 내가 굉장히 두려워요. 마음이 긴장이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그 간증 속에 보면 우리의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죠.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